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체적 선포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부패를 막고 세상의 하늘의 맛을 내는 존재로 삽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부패를 막고 세상의 하늘의 맛을 내는 존재로 삽니다. 아멘. 한 오케스트라의 실력에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연주의 도중 그는 지휘자의 박자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감동의지에 독주로 혼자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향곡은 순식간에 불화음으로 변해버렸고 연주회가 끝났습니다. 그 연주회가 끝난 후에 지휘자는 연주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연주라도 전체의 조화를 깨트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믿는 사람들은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 자신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서 교회와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고 이제는 예배 안에서까지 비상식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혼란스러운 예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은사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히 말해줍니다. 또 그동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특히 방언과 예언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두가 함께 모이는 예배 시간에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의 예배는요, 오늘날처럼 정통성 예배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자유롭게 간증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더 나아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나 그리고 예언 등이 질서 없이 행해지면서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려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은사의 본래 목적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한 창선신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은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예배 안에서 방언과 예언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합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한 자가 없으며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석상에서 방언을 할 때는 세 사람을 넘기지 말고 반드시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방언을 통역한 사람이 없다면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성령의 은사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은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을 분별할 것이요. 아멘. 예언도 둘이나 셋이나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예언이 남발되어서 안 되며 반드시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감동을 받는 말씀을 주장한다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인지를 분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방언도 예언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질서가 유지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가 됩니다. 통제되지 않고 남발되는 은사는 결국 예배에 아무런 도움되지 않으며 공동체 전체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더 민감한 문제를 다룹니다. 바로 예배 안에서 여성의 역할에 관해 말합니다. 다음 구절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근거로 여성들의 교회 활동을 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당시의 시대적 사항을 고려하며 읽어야 합니다. 당시의 사회는 남녀 차별이 너무 심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교회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성들을 평등하게 대우하자 교육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질문이 예배 시간에 쏟아지면서 예배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일부의 여성들이 새로 얻을 자유를 지나치게 남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활동에 제약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것은 옳지 않으며 성경적인 이유도 앉지 않습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하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남녀 영적 신분은 동등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여성의 특정 행동을 제한한 것은 당시 문화적 혼란과 질서
회복을 위한 목회적 지침이었지 여성을 열등하게 여기거나 차별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베베, 브리스길라, 유두계의 여러 여성 사역자들 복음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이 모든 혼란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뿌리를 바로 교만이라고 지적합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기들만 일하는 의식이 너무 강했습니다. 자기들만 인사들을 받았고 자기들만 깊은 믿음에 도달했다고 주장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예배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이나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길을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자일수록 더욱 겸손하게 공동체를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에 대한 긴 논의의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어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고 은사를 행하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은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40절 마지막 부분에서 품위 있게 헬라어로 유스케 모노스라고 말합니다. 이 뜻을 자세히 보면 예의 바르게 정직하게 라는 뜻으로 타인을 향한 배려와 존중이 반드시 따라야 함을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 안에 가짜 직분의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신분의 차이 없지만 직분과 역할의 차이는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헌신하여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내가 가져야 할 품위와 질서는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이 나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교만으로 인해 질서를 흐트렸다면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 모든 삶의 자리에 품위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하루를 기도합시다. 김봉장 권사님, 오기성 권사님, 최행영 간사님, 김병태 집사님, 하호윤 집사님, 윤봉장 권사님, 강영신 권사님, 한노창 권사님, 현노 아이를 위해 치료와 회복을 주시라고 아픈 하나님을 기도합시다. 오늘은 제주 땅과 김요 땅 위에 기도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붕어빵 전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아침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이 나 자신의 자랑 아니라 오직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을 올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교만을 인해 질서를 흐트렸다면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 모든 삶의 자리에 품위 있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김용계 하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용계 하는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피부까지 안수하셔서 깨끗이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에게 붙들어주셔서 새로운 삶을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제주 땅과 김용 땅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주님 이 땅을 주님께서 우리 주셨으니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제주 땅과 김용 땅에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은 붕어밭 전도 날입니다. 주님 오늘 전도대로 인해 하나님께서 건강한 우리에게 강력한 체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 그 놀라운 성령의 힘을 부어 주셔서 그 전도가 씨앗이 되어 우리 성도님 그 받는 모든 지체들이 성도들이 더욱더 은혜 많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오니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신랄한 물가로 은성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이 나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교만으로 인해 공동체의 질서를 흐트렸다면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가짜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며 가정과 직장과 교회 모든 삶의 자리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름다우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영 땅과 제주 땅 위에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가 힘차게 서나가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새로운 분명한 불길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 땅과 제주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 땅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을 통해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붕어빵을 나누는 이 작은 성경을 통해 받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리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따뜻한 나눔이 단순한 먹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하는 이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